샬롬.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8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예. 이 무더위 언제쯤 끝날까? 예. 그런 생각하시면서 푸른 가을 하늘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 더운 날들을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입추입니다. 입추. 예.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 전혀 가을에 들어설 것 같지 않은 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24절기에 해당하는 입추입니다. 가을이 바로 문턱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참 이렇게 빠르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배우는 거, 더 우리가 애를 좀 더 쓰면서,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잘 간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이 무더운 날 가장 슬기롭고 지혜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인데요. 저희가 매월 첫 주일마다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몇 가지 하나씩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확인했었는데 아마 지난달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월달 오늘 첫째 주일이고 하니까요. 주보 보시면은 거기 주보 옆에 나와 있죠.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해가지고 첫 번째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알고 있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남들한테 이렇게 혹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전해주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해석하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우리는 이 맥락이 중요하고 성경은 그리고 이 전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약은 뭐라고요? 모형으로. 뭐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신약은 실체로. 무엇의 실체요? 그리스도의 실체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도 믿음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 해석한다는 거. 그렇죠?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은 선물로서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란 거,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믿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은 뭐라고요? 보혜사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이 어때요? 확인이 될 때마다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여호와가 장차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때요? 성령을 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으로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라는 것까지 어때요?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요. 우리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받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은 어때요? 정말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맞구나. 왜요? 정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뒤쪽으로 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영으로 정말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어때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또 확인받을 수 있고요. 자, 사도행전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보고 있죠. 이때도 성령이 정말 보혜사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고 그 확인받는 순간 어때요?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왜요?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어때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그리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진짜로 보혜사가 맞구나 정말 진짜구나 이게 확인될 때마다 어때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자,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 계시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확인받게 될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확인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던 불안이 안심으로 변하고 내 안에 있던 불평이 평안으로 변하고 내 안에 있던 불만이 만족으로 변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만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안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수억만 번 앞에서 푸시하고 앞에서 어때요? 강요해봤자 하등 소용없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확인받으면 돼요. 확인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정말 이런 성령님이시구나. 이걸 갖다 우리가 따박따박 확인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평안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 이게 따박따박 확인이 되면 어때요? 절로, 그렇죠. 처절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단어 중에 하나가 바이셀프거든요. 그래요? 바이셀프? 저절로, 절로. 내 안에서 이게 어때요? 평평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신앙적인 삶은 내적 동기에 의해 자원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 이건 너무너무 정말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보배로운 것이죠.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거. 그렇죠?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좋아서. 그렇죠? 그게 진짜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내가 진짜 우러나와서 내가 정말 진심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구하는 삶.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져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때요?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은 계속 이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전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의 논리대로 잘 설명해 주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의 논리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언에 적중하셨다. 그 예언이 적중할 확률은 0.00000000001%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적중이 되냐.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약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믿어!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잘 또 어때요? 공급해 주어서 그의 신앙이 자라게끔 우리가 옆에서 진리의 통로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9번째가 바로 삶의 목적은 하나님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는 거.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묻지 마시고요. 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묻지 마시고요.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서, 그 나눈 하나님을 되물러 주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표현을 빌리면은 이렇게 하나님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고 나눈 하나님을 되물려 주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진리의 통로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셨다고요. 근데 이 진리의 통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누굽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렇죠? 집사는 맡을 집자에다가 일을 샀자. 무슨 일을 맡은 거야?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그리고 권사님은 뭐야? 권자는 권할 권자에다가 스승 샀자. 뭘 권하는 스승이에요? 진리를 권하는 스승. 장로님은 바로 뭐예요? 장로님은 어르신이야, 어른. 무슨 어르신이에요? 진리를 먼저 배워서, 그렇죠? 진리를 먼저 배워서 후배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증거하는 어르신. 그렇죠? 그래서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는 결국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고, 그리고 또 뭐예요?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고. 목사의 교사는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에는 복음 전하는 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바로 진리의 통로고. 그래서 진리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어때요?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려주고, 그래서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렇게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란다. 진리를
스피킹함으로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그럴 때 뭐예요? 그에게까지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관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예배와 세례와 성찬은 어때요? 이제는 교회당에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교회당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제가 이것도 정말 수차례 강조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지체 의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지체 의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우리한테 없다라고요. 그렇죠? 절대적 자유의지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의지밖에 없어요? 종속된 자유의지. 그걸 갖다가 지체의지라고 합니다. 어디에 종속돼 있어요? 하나님께 종속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내 의지대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어 간다는 거.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이것도 뭐야?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막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거고요. 어둠 가운데 살게 하시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솔로몬 인생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자면은, 예? 앞에 전반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반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후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전반기 때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하며, 그렇죠?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빛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때요? 살만해지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예? 아주 그냥, 예? 우상도 그냥 여러 개 들여와서 우상도 섬기고 아주 별의별 짓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짓 전부 다 했었죠. 그러다가 어때요? 후반기에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전도서 보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끌어 가신 거라고요. 때로는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 집어넣은 것으로부터 다시 꺼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부 다, 하나님 의지대로 전부 다 된 거라고. 솔로몬의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피조물인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집어넣기도 하시고, 예? 다시 그 집어넣은 곳에서 다시 어때요?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고 지배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거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그를 의지하고 그 없이는 안 된다고 늘 고백하면서 살며 숨쉬며 살며 기동하게 하시려고,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면은 딱 한 가지 남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툭
터져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툭 하고 그냥 터져 나오면은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서울 시내 한 1,000만 명의 이 서울 시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서울시의 모습이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이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푹푹 찌는 이 무더위가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돼요. 어떻게 달라져 보이게 돼요? 차원이 우리가 높아져서 그냥 아둥바둥 그냥 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넉넉하게 되고 그래서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거기서부터 어때요?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말씀 한번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 자체, 특별히 서신서에 나오는 이 명령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아니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도덕적 명령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도덕적 명령문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언약적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명령문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언약적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적 명령문, 도덕적으로 가장 구별되는 건 뭐예요? 도덕적 명령문은 명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도덕적 명령은 명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언약적 명령은 바로 뭐예요? 명령 내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명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만 명령 내린 사람이 해야 돼요. 성경은 이거예요, 이거. 성경은 이걸로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적 명령은 명령 내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명령 내린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령 내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명령문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돼요. 복된 소식. 그렇죠. 복음이라고, 복음. 성경 어느 구절 하나 복음 아닌 것이 없는데, 그렇죠? 이 명령문도 어때요? 복음이 되는 거라고요. 언약적 명령문이니까. 그렇죠? 명령 내리신 분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죠? 게다가, 덤으로 하나 또 얹어주세요. 무엇을요? 이 말씀을 보면은 덤으로 하나 얹어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명령문에다가 덤으로 하나씩 딱딱딱딱 어때요? 얹어주세요. 명령문으로만 쭉 나열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복음인데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씩 덤으로 딱딱 얹어주셔가지고 훨씬 더 어때요? 네,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게 서신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렇죠?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왜 복음이에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우리가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안에는, 우리는 지금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 이게 아니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걸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빛에 속해 있고, 또 한쪽은 어둠에 이렇게 속해 있죠. 그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 빛이라는 것이 성령의 소욕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점점 이것을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반반 50대 5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어때요? 여기가 40, 여기가 60. 그리고 조금 더 자라게 해주셔서 여기가 30, 여기가 70. 뭐 이런 식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첫째가 진리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심으로. 그렇죠? 우리 했었죠.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점점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때요?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어때요? 점점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덤을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어떤 덤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진리를 또 이렇게 얹어주셨다고. 여러분, 여기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로 하여금 다 잠자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 딱 끝나면은 우리가 다 이제 잠에 들 거예요. 그렇죠? 깊은 잠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잠에서 다 깨어날 겁니다. 그 깨어날 때 우리는 어때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깨어나서 예수님을 갖다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구원의 날까지 뭘요?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 인치심이라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하나를 꾹꾹 이렇게 찍어주셨다. 어떤 도장 찍어주셨을까요? 어떤 도장 찍어주셨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장 꾹.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성령께서 그 도장 받은 것이 우리한테 전부 다 있으니까. 네? 어때요? 예. 이 도장 찍힌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상속받은 사람이라고요.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바로 뭐예요? 왕의 위치예요. 왕의 위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산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썩어 없어질 그 재물을 어때요?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착같이 발악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 거라니까요. 예? 이 땅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질 그걸 그냥 악착같이 어떻게든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냥, 예?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세 가지의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 그렇죠?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욕먹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 뭐예요? 왕이라고요. 왕이라고요. 우리 지혜의 왕이에요. 왕.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들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윗길도 어때요? 너무너무 높은 윗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윗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이 여기에 물들 수 있겠습니까? 예? 분들 게 뭐 있겠어요? 노함이 뭐 있겠으면 뭐 떠들고 뭐, 예? 뭐 악독하고 뭐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한참 윗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한참 밑에 있는 아랫길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어때요?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실히 증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도장 꽉꽉 찍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질 거 그거 갖는 그거 아무리 가져갔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냥 끼어 올라가려고 그냥 할거를 쓰면서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높은 지위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다음에 오래 살려고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토록. 길이 다르다니까요. 길이 다르다니까. 악독, 분냄, 노함, 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이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잘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마음이 정말 어때요? 진짜 행복한데 그 사람이 뭐 친절하지 뭐 불친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고, 예?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말 어때요? 예? 막 그냥 비난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자유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까 없앴네요. 이게 우리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참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1절부터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크게 세 부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설립. 두 번째 교회 성장.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중에서 이 생활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신앙생활, 두 번째가 가정과 사회생활, 마지막이 일상생활인데, 지금 이 신앙도 세 가지. 첫째가 세 사람을 입게 하신,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 4장 마지막 절까지, 4장 17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입게 해주신다는 것. 그렇죠? 세 사람이 입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해서 어때요? 예. 참된 교회 생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렇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 것이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교회 생활을 어때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거 역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이라는 거. 그렇죠? 언약적 명령은 명령 내린 사람이 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적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도덕적 명령, 그래서 이 명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이게 율법 종교로 변질이 됐다니까요. 기독교 하면 뭐 율법 종교로 변질이 됐어요. 율법 종교로. 율법이 들어서면은 교회가 어때요? 경직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경직됩니다. 경직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위선하게 됩니다. 그렇죠. 위선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썩어간다는 겁니다. 타락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명령문 하나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렇게 율법에 찌들어가고, 율법에 찌드는 만큼 타락하고 속은 문드러져 가는데 겉만 화려하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매 시간마다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언약적 명령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어떤 진리예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되고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어때요? 이거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특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거. 내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왕노릇 한다는 거. 우리가 왕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산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받은 특권, 특별한 권리.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길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너희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언약적 명령만 해도 언약적 명령만 봐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복음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음과 복음 사이에 그 복음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진리를 갖다가 하나씩 틈틈이 아라리 어때요? 맺혀 놓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을요? 설서 후반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닫게 되면은 탐욕 이거 또 어때요? 점점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 억지로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기꺼이 자신을 즐거이 드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제물 되신 것이 막 사면초가 상황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면초가에 몰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피할 길은 얼마든지 많았어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입성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갈릴리로 가시면 됩니다. 굳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여러분 굳이 어때요?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피하면 되죠. 시간 벌면 되고요.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때요? 새를 갖다가 결집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변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경호 부대를 갖다가 딱 만들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새를 결집해가지고 어때요? 로마나 또는 유대의 왕한테 저항할 수 있었잖아요. 안 하셨어요. 재판 받으실 때도 바나바는 놔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군중들, 그리고 저 앞에 앉아있는 본디오 빌라도, 이것들 그냥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 큐에 작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안 하셨잖아요.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이유가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억만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감각무딘 그리고 양심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가 그래야 그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묵묵히 기꺼이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다고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어찌 탐욕하고 어찌 더러운 말하고 어찌 시기하고 어찌 질투하고, 그 사랑이 마음에 녹아져 있는데,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짓, 못난 짓 할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백날 천날 외쳐봤자 소용없다고요. 왜요? 안 되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할 수 없어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진리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통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깨달은 진리를 잘 어때요? 나누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잘 체득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잘 체득이 되면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말, 이 희롱하는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만 하고 싶어져요? 감사의 말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만 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도덕적 명령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죠. 언약적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애써 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어때요? 나를 움직여가요. 나를 움직여가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말 어때요? 선한 일, 착한 일, 칭찬받는 일 하고 나서도 어때요? 이거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죠. 내가 스스로 나의 자력으로 이게 할 수 없는데 이거 뭔가 이게 이루어졌으니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상이 뭐 풍지평파 막 난리치고 막 그냥 경제 침체오고 막 그냥 앞으로 그냥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